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당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본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 이것에 힘쓰겠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4절에 나와 있는데요.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는 개념은 사도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모든 사역자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전까지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 감당하는 부류가 따로 있고, 이제 본문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7 집사를 이제 세우는 과정인데, 그래서 말씀 사역은 이 소위 말하는 사역자들이 하고, 교회의 어떤 일이나 어떤 잡무들은 집사들이 한다. 이렇게 구분해서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원래 그런 의도로 주신 것이 아니고, 말씀을 가르치는 복음의 사역자들을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실제로 여기에서 이제 7 집사라는 명칭으로 세워진 분들도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들이 감당했던 사역은 교회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단 말이죠. 대표적으로 빌립 집사가 이제 바로 그런 일들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집사의 개념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원래 집사들 세웠던 목적이 조금 차이가 있으면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에 우리가 모두 힘쓸 것이다, 거기에 집중할 것이다 라는 의미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원래 이제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은 원래 누구들만 감당을 했습니까? 유대인들만 감당을 했어요. 그렇죠? 말씀을 알아야 가르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도가 먼저 아는 사람만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랍비들 또는 율법 교사들만이 감당했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도 유대인만 가르칠 수 있고, 듣는 사람도 같은 민족이었던 유대인만 들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방인들이 이제 그 말씀을 사모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알고 싶어서 찾아오고 제자들이 되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만 허락되었던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이 이제 확장되어서 유대인이 아닌 자들, 다시 말해 이방인들도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게 되었다. 이 모든 일의 그런 무슨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느냐?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증거가 사도행전 1장 21절에 나와 있는데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이 이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개념은 유대인이 되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됐고 율법, 말씀을 알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잖아요. 율법을 모르니까 할례를 받을 생각도 안 하고 또 할례가 가진 의미도 모르고 있었단 말이죠. 이제 유대인이 되는 것으로 구원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듣고 진리를 말하는 모든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그를 따르는 자들이 다 구원을 얻게 된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개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런 의미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되는, 이걸 구원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 은혜와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 바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일들이 확장되고 나타나게 되었다. 자,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게서 말씀을 배울 수 있는데, 소위 말하는 헬라인들, 이방인들은 누구에게 말씀을 배울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언어가 다르잖아요. 유대인들은 히브리 말을 하고 또는 아람 말을 하고, 헬라파 사람들은 헬라어, 그리스 말을 한단 말이죠.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도 우리말을 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이제 7명의 사람을 세우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리, 브루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다. 자, 여기서 세워진 7명 사람들의 이름들을 가만히 보시면
히브리 사람들이 아니고 헬라파 사람들입니다. 헬라인들이라는 거죠. 이방인들 중에서 개종하거나 또는 말씀의 도에 따르기 위하여서 입교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작정한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들을 세워서 언어가 다른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었던 말씀의 사역, 말씀의 권위가 확장되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증인이 되게 하셨는데, 이제 복음이 확장되어서 유대인이 아닌 자들도 복음을 듣고 배울 수 있고 지금 일꾼들을 세우는 장면을 본문 가운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일들을 어떻게 누가 감당할 수 있는가? 보통 우리가 보면 성경을 가르치려면 성경을 배운 사람들이 해야 되잖아요. 소위 말해서 이제 좀 글 좀 아는 사람, 배울 수 있는 사람 또는 학위를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똑같은 일을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보여주셨단 말이죠. 베드로가 원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는 어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글을 모른다라는 거죠. 배움이 없다. 근데 그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가 3장에 보면 설교를 하기 시작하죠. 설교의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구약의 내용을 인용하여서 적용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던 내용을 기억나서 생각나서 말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말씀을 사역하는 것은 유대인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게 되면 말씀이 생각나게 되고 그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를 적용하여 가르칠 수 있게 되고 그 궁극적인 주제와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와 같이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면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기도로 간구할 수 있게 되었다. 자,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들이 붙잡고 집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식적으로만 쌓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계속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자,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여서 구약은 다 외우다시피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신 뜻이 뭐야? 이건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이 가르치고 있는 그 말씀의 의도는 바로 이러한 것이다라고 새롭게 풀어서 적용하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게 되면 바로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한 구절이라도 또는 몇 말이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게 되면, 찾게 되면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는 자로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번의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말씀 한 구절을 들어요. 그걸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적용한다는 말이죠. 그럼 이걸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기도하는 자, 말씀에 집중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소위 말해서 기도하는 일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잘못 알고 있는 기도는 뭐냐면 내가 어떤 일을 구하거나 나에게 어떤 욕망이 생겼는데 하나님 이거 갖게 해주세요. 얻게 해주세요.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을 보여주셨는지를 찾고 물으면 그가 우리 가운데 선물을 주십니다. 무슨 선물이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게 바로 이 뜻이었구나라고 받아들이게 하신단 말이죠. 우리는 보통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해결하거나 피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것은 회피하거나 도망가거나 숨으라고 준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받아들여서 그것을 똑똑히 맞서고 그 문제를 감당을 통해서 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것들을 감당해내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는 그 모든 영역이 넓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성령입니다. 그래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신 것들을 붙잡고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 사역을 통해서 내가 감당할 일이 어떤 것입니까? 깨달아 알게 하시고 회피하거나 숨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맞서서 일들을 내가 다 받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은 일을 감당하지 못해서 도망하고 숨지만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 맡겨주시면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내가 일을 해내겠습니다. 라는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하루 되시기를 주의로 받들어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일의 구제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 구제라는 말을 이제 번역을 잘 해야 되는데 개념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구제는 물질로 뭘 돕는 개념이 아니에요. 구제는 사람들이 많이 돈이 없다, 뭐 힘들다, 그걸 도우라고 구제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구제의 개념은 없는데 도와줘야 되잖아요. 저 사람이 뭔가 없는 게 있어요. 일반 사람들이 뭐가 없죠? 우리 자꾸 물질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이제 현대 근대적 사관이고, 당시의 사람들이 없는 건 말씀이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진 자, 말씀을 아는 자, 하나님 맞는 사람이 그들을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줘야 되잖아요. 이걸 구제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르칠 생각은 안 하고 자꾸 물질적 상황으로 사람들이 구제해야 된다 그러면 뭐 옷 갖다 주고 먹을 것 갖다 주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뭐 그런 걸 하면 좋겠죠. 근데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온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구제라는 개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말씀이 없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여주고 하나님을 전하여주는 걸 구제라고 한다.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헬라파 제자가 많아졌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유대인들은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헬라파 사람들은 자기 말로 우리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고 하나님을 알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왔는데 아무도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에 7 집사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는 이유가 그들이 말씀을 전하여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이방인을 사도로 세우는 거예요. 원래 사도는 히브리 사람만 세워졌지 않습니까? 베아니아의 빌과 도마에다 시가에서 12명, 거기에 이제 마띠아가 이제 들어가서 가룟 유다가 빠지고 마띠아가 들어가 12명이 사도가 되고 제자가 됐는데 다 유대인들이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아까 나왔던 이방인 7사람을 세워서 자, 헬라에서 온 사람들,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전합시다 라고 결의를 하고 그렇게 지금 세우는 장면을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한번 적용을 해보죠. 교회에도 새롭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어저께도 저녁에 여기 뭐 정리하고 청소하고 저녁에 나와 있는데 어떤 젊은 부부 2분이 마당에 이렇게 서고 계셔서 우리 교회를 가만히 계속 보고 계시길래 쓰레기 버리다 말고 들고 오다가 가가지고 이렇게 구경하시길래 뭘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글씨가 있는 것 같아 이런 얘기 하시길래 아, 저 글씨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잠시 설명해 드릴까요? 우리 교회는 성전 모양이고요. 말씀 중심으로 세워지려고 아마 건축가에게 세워진 것 같아요. 네, 즐거운 시간 되세요.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설명해 줬어요. 우리는 교회를 옥토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옥토가 무슨 뜻인지도 고민도 해봤고 옥토가 무슨 뜻인지도 알고 교회 벽에 글씨가 써있는데 저 글씨가 무슨 글씨인지 알잖아요. 교회가 모양이 왜 이렇게 생겼지 알잖아요. 그래서 뭐 설명을 해줄 수 있는데 새롭게 오신 분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거든요. 저게 헬라어인지 물어보더라고요. 헬라어가 뭐예요?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헬라어는 좋은 질문입니다. 헬라어는 그리스 말이고요. 신약은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 있고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아, 이러면서 가시더라고요. 교회 새로 오신 분들은 교회 역사나 전통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누가 그들한테 나가서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아는 자들이 도와줘야 되겠죠. 우리 교회도 조금씩 좀 새로운 분들이 오시는데 앞으로 교회가 감당해야 될 것은 기존 교회들은 대부분 가족 중심의 모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지인들, 아는 사람이 익숙하기 때문에 식사를 할 때도 아는 사람과 뭐 일주일에 오랜만에 만나니까 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교제를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들은 뭐 나를 위해서 같이 식사해 줄 사람도 없고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늘 외롭게 있단 말이죠. 그들에게 나아가 교회의 역사라든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나가서 교회의 전통을 이야기하고 교회 역사를 하고 우리 교회의 목적과 방향성을 설명할 수 있는가? 자, 이런 사람들을 온전히 세워질 때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이 7 집사가 세워진 동일한 역사를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기존에 다시는 주시는 분들을 위한 일하시는 분들, 또 새롭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교회와 이런 것들을 전해줄 수 있는 분들이 꼭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 이를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자, 이런 원망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기쁨의 공동체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볼게요. 7장.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도에 복종하다 이런 말이 나오죠. 율법은 자꾸 사람을 경직되게 하지 않습니까?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자꾸 여기 안에 갇히게 해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배우는 것이죠. 율법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을, 그래서 예전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됐던 그 말씀이 이방인들에게 확장되는 것처럼 제사장들도 우리만 이렇게 했다가 이게 차별이 없고 모든 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복음이 확장되게 되는 것이죠. 놀랍게도 제사장들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되더라. 그래서 유대인들, 헬라인들 또는 이 기존의 어떤 직분을 맡았던 제사장들처럼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모습을 왕성하여지다, 제자의 수가 많아지다 이런 말씀으로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옥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기를 원하고 또 그 가운데 주시는 어떤 많은 사건들과 사람들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신 분들, 깨닫는 사람들이 주일날 와서 내가 만났던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내가 발견한 하나님을 이야기를 나누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야기만 나눠도 얼마나 그 이야기가 풍성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분을 통해서 만나주신 하나님의 뜻이 저런 것이구나. 저분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저런 것이구나. 우리가 함께 모여서 날마다 이야기 나누고 예배하고 나아가면 초대교회 모습처럼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고 그렇죠?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날마다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잡고 역사하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성령과 지혜, 이것을 삼하며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에 집중하는, 그리고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